오늘 45장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거룩한 이 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을 구별하는데 거룩한 땅은 전체적으로 성전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성전 부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1절 말씀에 보면 25,000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10,000척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척이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25,000척 하면 길이가 25,000척이면 약 12.5km 정도 됩니다. 12.5km. 그리고 이 너비가 10,000척이기 때문에 넓이는 한 5km 정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의 부지입니다. 전체 성전의 부지이죠. 그것이 전체 성전의 부지인데 이 성전 부지 안에서 이 성전 본체의 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 본체의 크기 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다. 이 성소는 네모 반듯한데 500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크기는 500척이기 때문에 이 50cm씩 곱하게 되면 한 25m 됩니다. 25m 정도. 250m죠. 그죠? 250m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크기입니다. 본체의 크기입니다. 성전 본체가 가로 세로 250m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성전이 제일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성전 땅이 이스라엘 모든 땅들의 중앙에 위치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는가, 성전으로 삼으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위치 자체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성전 땅을 구별할 것을 말하고 성전 본체는 그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가운데 성전 본체 가운데에 이렇게 구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의 땅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레위인의 땅을 얘기해 줘요. 레위인의 땅. 이 레위인의 땅은 이 성전 본체에서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땅이 바로 이 레위인을 위한 땅입니다. 레위인을 위한 땅의 크기를 보면 레위인을 위한 땅의 크기도 여러분 이 성전으로 구별된 이 땅의 전체 크기와 똑같습니다. 보시면 5절 말씀에 보면 또 길이가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부지와 똑같습니다. 레위인이 이 분배받은 땅도 보면 성전 부지와 똑같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레위인은 여기에서 이제 거주지를 삼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사장들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땅은 어디 있느냐 하면 4절 말씀해 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그죠? 제사장들이 바로 어디 있냐면 이 성전 안에다가 성전 부지 있죠, 그죠? 성전 부지 안에 바로 이 제사장들의 집을 지을 수 있고, 이 성전 부지 이 북쪽에 붙어 있는 땅은 바로 레위인을 위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을 위한 그런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 부지에서 남쪽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너비가 5,000척이고 길이가 25,000척, 그러한 땅을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땅으로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보면 왕을 위한 땅을 지정하고 있어요. 왕을 위한 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땅은 어디냐 하면 이 성전 부지 있지 않습니까? 성전 부지에서 이 오른쪽, 동쪽과 서쪽 이 모든 땅들이 바로 왕을 위한 땅이다. 그렇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성전 부지, 그리고 성전 부지 안에는 이제 제사장을 위한 그러한 거주지가 있고, 또 이 성전 부지 위쪽에는 레위인을 위한 거주지가 있고, 성전 부지 아래는 백성을 위한 땅이 있고, 이 성전 부지 오른쪽, 왼쪽 이 모든 땅들은 왕을 위한 땅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여러분 계층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거주하는 곳과 레위인이 거주하는 곳과 왕의 소유가 되는 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이렇게 다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성전 부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하나님의 땅이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땅을 구별하라 말씀해 놓고 나서 9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거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죠. 포악과 겁탈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이 자기 자신의 엄청난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 백성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처럼 왕도 정의와 공의로 공평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공정한 저울을 공정한 그러한 담을 그릇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울을 속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무게를 재는 이 것을 속여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주로 이제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두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는데 왕이 공정한 저울을 쓰지 않고 또 공정한 이러한 대를 통해서 이 물건을 세금을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백성을 좀 포악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이 권력을 통하여서 이 백성을
정말로 수탈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이 백성을 대할 때는 이렇게 공평과 공정과 정의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왜 그러냐 하면 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13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금을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느냐 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밀 한 호멜에 6분의 1 에바, 이게 이제 세금이에요. 그죠? 보리 한 호멜에 6분의 1 에바, 이거 세금입니다.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밥, 이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 이것이 세금이에요. 세금. 이 세금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세금을 거두어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와 200마리에서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니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과세를 거두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 온전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왕이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이 과세를 거두어서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 제사를 돕는 왕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이 뭡니까? 번제와 소제와 전절,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니까 이 군주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이것을 이제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 정한 모든 어떤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군주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제물을 갖추는 역할을 바로 이 군주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왕은 이처럼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해라. 그런 것이죠. 모든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이 예물을 거두어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최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돕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 이 나라를 공평과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역할이다. 왕의 역할이다. 이 왕이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악과 겁탈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백성들이 고통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세금을 다 거두고 이 모든 예물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들은 자기 자신의 이 직분을 여러분 정말 이 분별하지 못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권력, 주어진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은 모든 것에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왕은 다만 자기 자신에게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왕도 자기 자신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을 돕는 역할이고 하나님을 위한 역할이고 또 이 제사를 돕는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역할을 허락해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어떻게 할까? 공평과 공의로, 이 정의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듯이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대행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불충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